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 2절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죠? 이 질문이 4번이나 나오죠. 어느 때까지. 그렇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또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하나이까? 또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외침에 동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계신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오늘 시인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떤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대단히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솔직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기도를 아주 고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대표 기도나 일반적인 예배 기도할 때 격식을 잘 갖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잊으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죠?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저 원수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어떤 한 과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솔직한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풀듯이 우리가 불만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솔직하게 기도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 꼭 주셔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고상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솔직한 기도.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솔직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3절에서 좀 성숙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어떤 기도를 하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솔직하게 막 이야기하다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절망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은 오늘 3절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이 그것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눈이 열려서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이 여러분의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너무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탄식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준비하십시오. 눈을 열리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요.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것이 설명될 때 나는 내 믿음이 신원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 우리 영혼은 주를 향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인디아나 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임지를 옮기고 나서 잠깐 동안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2박 3일 이렇게 가지 않죠. 한 달 동안 모든 이삿짐을 싣고 이제 트레일러에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를 가는 도중 첫날 큰 사고를 당해서 차도 다 망가지고 짐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휴가를 갈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다시 와갖고 짐을 실어다 다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그날 밤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자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런 메시지로 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함께하던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아버지,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저는 아버지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자동차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오랫동안 휴가 한번 가지 못했는데 이제 휴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휴가도 다 망쳤습니다. 이제 우린 휴가도 못 가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들이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모든 차량과 짐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휴가가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그는 감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한 가지는 환경을 바꿔주시던가,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면,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요. 내가 은덕을 베푸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두 가지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던가.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째서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문제가 해결받아서 찬양과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전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나를 괴롭히던 그 동료가 이제 다른 파트로 정근을 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감사합니다. 그 동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도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보다 기도했더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로 향하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신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